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구계명 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구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76문, 77문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라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 해야,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솔직하게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진실에 근거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거짓에 근거한 재판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말하고 거짓 행위를 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미워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용기로 거짓을 좋아하고 우리도 거짓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서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진실하라 하셨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우리가 서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맨날 형은 동생을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이고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막 병 걸려 죽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해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인간은 병 걸려 죽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거짓과 사기와 서로를 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겠죠.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손이 발을 무시해갖고, 야, 너 같은 게 뭐가 필요하냐? 더럽다. 없어져 버려라. 만약에 발 다쳐보세요.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있어요. 발 하나 다쳤는데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저 성도만 없으면 정말 이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하면 잘하라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잘하라고 말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죄를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면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 형제 자매끼리 속이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시편 15편 1절 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천국에 머무를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다른 죄들 짓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꿔야 돼요. 우리 어떻게 가꿔야 됩니까? 우리 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득가득 담고 있으면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실을 좋아하지도 않게 되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계속 맺어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를 가꿔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자들로 준비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 두려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행을 해야 우리가 진실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진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세상이 아주 어그러지고 거스르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걸르고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거짓이 많아요. 세상은 그러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실을 좋아하게 되고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그게 어둠이에요. 그만큼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만큼 밝은 거예요. 멀어지는 만큼 어두움이고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죠. 거기에는 거짓이 역사하고 거기에는 멸망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도 아니고 빛을 낼 만한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달이 태양과 같지 않잖아요. 달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흙덩이잖아요. 근데 태양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달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강대강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그 거짓의 속임에 속지 않게 되고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꾸며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뭐 시계 뭐 찾냐, 뭐 넥타이는 어디 거냐, 반지는 얼마짜리냐, 옷은 얼마짜리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이 옷 좋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서로 말을 하는 게 들리는데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아. 그래서 이게 몇십만 원짜리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그걸 입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거기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내 수준에서 그 적당한 옷을 사면 되고 또 돈이 많아요. 그러면 또 그 수준에서 뭐 적당한 옷을 사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꾸 겉만 꾸미려고 그래요. 겉만 꾸미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겉은 그냥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속을 꾸며야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격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요. 디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디도서 2장 7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뭐 주인이든 종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대요. 우리들이 맨날 범죄하고 악하게 굴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나 믿어라 막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자신을 꾸미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진실성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그냥 참자, 뭐 가만히 있자. 그럴 때 많이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얘기할 기회가 생기니까 바울이 그 거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 모함을 받을 때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이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는 거짓 고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이 있을 때 그게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그렇게 추구해야 되고 항상 서로 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때에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사탄 마귀의 거짓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겠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가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웃이 해를 얻게 되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도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특별히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만 진실을 추구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진실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높게, 더 잘나게, 더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이렇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뭐가 없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러한 그렇게 돌봄을 받는 그 사람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나만 잘나서 나만 진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만, 다른 사람은 어쨌든 나만 하고 또 밀어주지 못하고 그냥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되죠. 그래야 서로가 함께 진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베드로전서 쓸 때가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 손자들입니다. 아들들. 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도 그렇고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뭇사람을 공경해라.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나 자신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또 힘써 도와야 되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야 이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진실한 행동을 했으면 기뻐하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한 일이 가득가득합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도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일꾼이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뭐 그 사람만 잘났냐 그러지 않고 우리도 증언한다 그랬어요. 데메드리오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선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면 다 책망하는 일이에요. 다 책망하는 일입니다. 1절부터 계속 책망합니다. 1장부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 잘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하고 그랬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8절 9절 교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주변으로 전파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증거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요한 3서 1절부터 3절. 장로인 나는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가이오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죠. 그것을 듣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들렀다가 골리앗 칼을 가지고 또 떡을 먹고 갔거든요. 그 도액이 이제 그것을 고발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왜 역적 다윗을 도왔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이제 죽거든요. 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다윗이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변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올바로 증언할 때 올바로 증언해야 되죠. 여기에서 아히멜렉과 그 다른 제사장들이 다윗을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정말 그랬다면 아마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진실을 말했죠.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참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증언할 때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도액이라는 사람도 이 사실 그대로만 말했다면 이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겠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아히멜렉하고 뭐 이렇게 작당을 하고 사울 왕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이런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서로 말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거짓 것은 듣지 말아야 돼요. 거짓은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시편 1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거짓을 말할 때 그 거짓을 듣고 옳았구나 맞장구 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듣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서로 함께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듣고 거짓에 맞장구 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거짓을 들을 때 듣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고 그런 말 나에게 하지 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진실을 추구하지 못할 때 있고 다른 사람도 진실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좀 책망하고 권면할 건 권면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잘라버리고 이제는 너는 영원히 아웃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해갖고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계속 책망을 하거든요.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근데 왜 책망을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왜 책망을 했냐? 너희를 미워해서 책망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한 거다. 근데 너희들이 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봐서 다른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을 추구해야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실을 추구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모든 그 잘못한 때마다 일마다 했다면 매일 혼났을 거예요. 아마 숨도 못 쉬었을 거죠. 그때 부모님들이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죄를 같이 지니고 그냥 죄인데 죄가 아니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는 어떤 것도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진실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약혼과 같은 건데 정혼이라 그러거든요. 정혼이라 예전에는 정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약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정혼은 뭐냐면 결혼한 걸로 인정이 우리나라 약혼과 같은 건데 근데 그 정혼은 결혼한 거예요. 근데 동침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떨어져서 남자가 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살 것을 준비하면 그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는 게 이제 그게 결혼식을 하는 거죠.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동침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죄악을 거짓을 미워하고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마리아와는 함께 살 수 없다. 몰랐으니까 불륜을 저지른 줄 안 거죠. 그래서 마리아랑은 살 수 없다.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그 의미는 마리아하고 끊되 마리아가 돌 맞아 죽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용히 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했던 거죠.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고 마리아와 이렇게 갈라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가 오해한 거죠. 잘못한 줄 알고 끊지만 끊더라도 그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은밀히 끊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고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범죄하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마귀의 자식아 언제 드러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는 아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책망을 하는 것도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형제가 범죄했을 때 책망해서 고쳐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범했으면 은밀히 가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러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이제는 공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징계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는 형제가 진실을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된 것을 시험해 갖고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서 책망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 전체가 성도 개개인이 항상 거짓을 미워하고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그리고 자기만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추구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도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범죄했을 때에는 그들로 범죄를 멈추게 하고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얼마나 그렇게 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계명을 통해서 내가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진실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을 항상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가벼운 말씀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소중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도 함께 진실을 추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모두 함께 복을 받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